참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택하신 그분이 인정을 했는데 뭐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충성되게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그 충성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주 안에서 확신하라 내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얼마만큼 확신을 했습니까? 또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던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내가 바로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절규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얻은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에 대한 탕감이요 바로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 인생 12가지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12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1만 달란트의 빚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시켰다. 뭘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내는 나의 1만 달러의 빚을 탕감시키는 비밀이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오늘 십자가의 오늘 인내는 나에게 약속대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구원을 주.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내는 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내가 바로 때와 일마다 뭘로 임합니까? 평강으로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인내가 때와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내가 때와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오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확신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24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도 속에 오는 힘 25의 능력으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서론의 말씀입니다. 항상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택하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택하시고 오늘도 이유가 뭐입니까?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입니까? 나를 택하신 사명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뭡니까?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셨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나를 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탕감의 비밀입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두 번째는 함께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며 두 번째는 뭐야? 함께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나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세 번째는 나를 보내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에 나를 보내기 위하여 나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택하심의 이유 네 번째는 뭡니까? 증인되기 위함이다. 나를 왜 택했느냐? 증인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택하신 분의 증인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왜 택했습니까? 그분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왜요? 그분의 나라의 반대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택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서로는 함께 하시는 비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비밀. 항상 나와 함께 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어떤 비밀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위대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함께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되는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뭡니까? 완네스의 비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잊지 마라? 택하신 이유를 잊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하시는 비밀을 잊지 마라. 세 번째, 영적 안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안정은 바로 무엇에서 나옵니까? 영적 안정은 복음 준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안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훈련에서 나옵니다. 영적 안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 성공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정이 돼야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봐서 알잖아요. 나무를 심어놓고 1년 돼서 뽑아서 또 다른 데 심고 또 뽑아가지고 1년마다 다른 데 심다 절대로 열매 안 맺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뿌리를 쭉 내리고 안정이 돼야만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영적 안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 안정은 어디서 온다고요? 복음 준비에서. 영적 안정은 훈련을 통해서, 영적 안정은 예배 성공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 안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직으로 답이 납니다. 영적 안정이 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영적 안정이 되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택하신 이유, 함께 하시는 비밀, 영적 안정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십자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십자에서 다 이루시고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시작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오늘도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가 살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시작한 우리에게 오늘 들어오셔서 나의 안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삶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뭐예요? 복음이 이해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됐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살잖아요. 그죠? 자, 내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열받아야 돼요. 성질 나야 돼요. 싸워야 돼요. 큰 소리 쳐야 돼요. 근데 내가 안 살고 그리스도가 살면은요 열받을 이유가 없어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질문하죠. 그렇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복음이 이해됐다면 내가 열려고 내가 문제되고 내가 오늘도 신경질 날 이유가 없다. 내가 짜증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게 안 될 때 내가 사는 순간에 뭐 열나고 화나고 짜증나고 큰소리치고 옛날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소망을 그렇게 뒀고 목적도 그렇게 있고 살아야 될 삶도 이유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이해됐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정말로 제 자신에게 늘 질문합니다. 정말로 네 복음 이해됐냐? 복음이 맞냐? 복음이 이해됐다면 옛날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저한테 그 이야기를 야 옛날로 살지 마라. 옛날 같으면 큰소리 칠 일도 이제는 큰소리 칠 이유가 없어요. 왜? 제가 질문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뭐 때문에 네가 열받고 뭐 때문에 네가 큰소리 칠래? 응? 옛날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이해된 것입니다. 복음 이해됐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분께서 오늘도 이 비밀을 말했던 바울이 오늘도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도 내 아들을 향해서 참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첫 번째 뭐요? 인사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줬을까요? 주신 직분이 뭘까요? 그 맡기신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충성되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겼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왕과 전성과 신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라. 사단에 장악된 자를 살리고 죄에 빠진 자를 살리고 지옥병에 빠진 자를 살려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긴 직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이기신 그분께서 정말로 내게 직분을 맡겼다면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왕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사단을 깨트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죄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제사장 직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 제시하라고 뭐요? 선제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직분을 감당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썼습니까? 참 소망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참 소망은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참 소망은 보혜사 성령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직 그리스도께 있고 보혜사 성령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참 아들에게 참 소망을 성삼위 하나님께 두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도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썼냐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은약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가 그냥 사도가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그 은약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서 흐름에 의해서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 영적인 흐름을 아는 자로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된 것이 그냥 어느 날이 아니고 영적 흐름 속에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그 흐름 속에서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올바른 주인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야 아들아, 내가 사도된 것은 바로 나의 올바른 주인을 찾았다. 올바른 주인이, 참 주인이 주신 직분이 바로 오늘도 사도의 직이다.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도 아들한테 말합니다. 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뭐요? 너를 삼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참 아들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 안에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데, 어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다, 우리 주. 이 믿음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오늘도 편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긍휼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오늘도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고 어떤 축복을 받으며 어떻게 되었음을 오늘 뭐요? 믿음의 아버지가 바라는 바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늘 이 세 가지가 너에게, 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저는 오늘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신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붙잡고 가야 될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은 하지 말라. 오늘 아들에게 당부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왜요? 한 것만큼 손해나기 때문에, 한 것만큼 실패하기 때문에, 한 것만큼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것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자는 오직 복음에 다른 것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복음에 다른 것 하지 마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를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오늘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당부한 게 바로 뭐냐? 다른 말씀, 다른 복음, 다른 거 가르치지 마라. 오늘 여러분은 전부 다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하시면서 또 현장에서 다른 걸 가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세상 것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왜 머물게 했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세상 풍속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세상 풍속에 매이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뭐요?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해라. 집중을 다른 데 하지 않도록 해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신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족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몰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두라면 집중력을 말합니다. 다른 집중하지 마라. 지금 집중의 시대에 오늘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당부입니다. 오늘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 집중을 바꿔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도록 해라. 세 번째 뭡니까? 이런 것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걸 집중하게 하면은 변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싸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싸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도 오늘 다른 걸 가르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이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거 말하다가 걸려가지고 오늘 말장난하다가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다른 것에 복음 안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면서 머물게 하면서 부탁했던 내용이 바로 오직 복음에 집중하도록 해라.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목적이 바로 뭐냐?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는 비밀이요, 선한 양심을 갖는 비밀이요, 거짓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할 때에 청결한 마음이 됩니다. 선한 양심을 회복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뭐예요? 영원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다. 영원 사랑이 안 되는 오늘도 이 에베소에 뭘 하고 있습니까? 왜 안 돼요? 다른 집중을 하고 있다. 신화에 집중하고 족보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오늘 바울은 교훈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회복하는 비밀이 바로 뭐냐?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서? 복음에서 벗어났다. 헛된 말에 빠졌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간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왜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에 벗어나 있다 이 말.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까? 헛된 말에 빠져버리고 솔깃한 헛된 말, 세상말에 빠져있다 이 말. 율법의 선생이더라. 전부 다 각자 다 판단하는 거야. 저거는 맞아, 저거는 틀려. 자기가 전부 선생이 되어 있는 거다. 심리는 뭡니까?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오늘 확정한 이야기까지 뭐예요? 뭘 말했는지 깨닫지는 못할 정도로 혼미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직 복음에는 다른 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 준비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여러분 율법을 적법하게 알맞게만 쓰면, 바르게만 쓰면은 뭐요? 선한 것이다. 율법이 여러분 다 틀리고 악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알 것은 이렇게 것이다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된다. 자,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일에 써라 이 말입니다. 율법도 살리는 율법이 있다 이 말이야. 죽이는 율법이 아니고 살리는 율법을 쓰면은 괜찮은데 살리지 않고 율법으로 다 죽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이 뭐냐 쭉 나옵니다. 올바른 옳은 사람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바르게 살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답부터 냅시다. 율법이 뭡니까? 옳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죽이지 말고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야 됩니까? 오직 불법한 자가 오늘 뭡니까? 율법을 두고 너 불법이야. 복음으로 가도록. 복종하지 않는 자가 복종하도록,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도록, 죄인이 의인으로,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로, 망령된 자가 오늘도 망령되지 않도록, 아버지를 죽인 자가 오늘도 안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자가 안 죽이고, 살인한 자가 살인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지금 반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가도록 하는 게 율법이다.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으로 가도록 쓰라 이 말이에요.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율법이지 죽이는 데 쓰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자, 율법을 죽이는 데 써버리면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율법은 뭐라고요? 복음으로 가도록 살리도록 하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너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야. 살인자에게 네가 율법으로 죽어야 되지만은 네가 사는 길은 복음으로 가는 거야. 요렇게 적법하게 쓰는 게 오늘도 뭐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 말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오늘 인신매매하는 자, 여러분 거기에 누가 들어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뭐가요? 율법은 이런 자들을 살리라 이 말이야. 율법은 다 죽이는데 적법하게 율법을 쓴다는 말은 복음으로 가도록 살리도록 율법을 쓰라 이 말이야. 살인자를 향해서 야, 너 율법이면 죽어야 돼. 그러나 사는 길이 있어. 복음으로 가면 살아. 요걸 보고 적법하게 쓴다는 말이다. 오늘 여러분 죽여야 될 삶을 살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는 다른 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율법을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선이 되도록 율법을 복음으로 가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죽이지 말고 복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바로 뭐요? 오늘 이 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살인자가 왔어요.
율법으로 한다면 죽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너는 교도소 가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그 행한 행위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돼요. 살인자가 왔을 때 우리가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벌을 받도록 대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 소위 말해서 현행법이 있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받지만은 그 죄의 대가가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행법을 무시하고 여러분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문제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직법에 쓰지 않으면 계속 살인자가 이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어디에 필요하다고? 불법한 자에게 필요하다. 그 불법이 어디로?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또 뭐야? 복종하지 않은 자가 복음 속에 복종하는 자로 들어가도록. 경건하지 않는 자가 뭐야? 경건한 자로 복음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올바르게 적법하게 쓰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한다. 이해됩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선하게 쓰는 걸 보고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적법하게 썼다는 말은 선하게 썼다는 말은 살리는 복음으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내게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맡긴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주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자들을 죽게 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맡기신 것이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오늘 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을 보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 내 아버지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떤 은혜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인정하신 것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충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나를 인정해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은혜다.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 탕감의 은혜, 오늘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 이름아마 직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사는 은혜. 그래서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겼구나. 왕의 직분, 제사의 직분, 세자 직분을 맡겼구나.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어째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째 내게 충성되게 나를 여기서 내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이런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살리는 직분을 주셨다. 모든 율법으로 죽여야 될 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직분을 주셨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과거를 놓고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고 폭경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그때에 나를 오늘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내 과거를 아시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하시다 이 말이에요. 내 과거를 알고 내게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도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런 나를 알고도 내가 모르고 행한다는 걸 알고 나에게 충성되게 직분을 맡겼다. 여기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놓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에 감사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돼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 여러분 이게 깨달아집니까? 뭐가 풍성합니까 여러분 진짜로? 나를 충성되게 직분을 주십니다. 내 과거를 알고 직분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오늘 믿음이요,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합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 그 은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를 오늘도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것에 대한 감사로. 네 번째 감사가 바로 뭡니까? 미쁘다는 것에 대한 감사다. 그는 미쁘다. 모든 사랑이 받을 만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시고 죄인 중에 내가 예수인 것에 대해서 미쁘다. 미쁘다 말 지난주 말했죠. 무슨 말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기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내 과거를 아시고 내 오늘도 모자람도 아시고.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있냐. 미쁘심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미쁘심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쁘다 이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깨뜨릴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야. 약속을 지키셨다. 그것이 바로 미쁘다. 그 미쁘심에 감사.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 언약을 성취시켰다는 사실. 오늘 그 미쁘심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개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악의 우두머리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나에게 미쁘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나에게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나에게 뭘 줬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어떻게 맡겼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오늘 뭐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겼다.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의해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오늘도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인내다. 인내. 내 과거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나를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일체 오래 참으심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후에 주를 믿어 그 인내 때문에 후에 내가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우리는 너무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전도자 바울이 그 감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를 아는 자고 고백하는 오늘도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몇 가지를 지금 당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에 예언한, 내가 전에 준 말씀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세 번째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그 버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에 관해는 파손됐다. 파손.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이 파손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두 명을 아예 거명을 했어요. 이름을 댔습니다. 누가? 파손된 사람. 믿음이 파손된 사람을 거명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요 사람들이 믿음을, 오늘도 믿음이 파손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내가 오늘도 뭐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말세 때 일어난 배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믿음이 파손되는 경우들. 오늘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왜 믿음이 파손될까요? 주신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을 때에 믿음이 파손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충성되기 위해서 직분을, 무슨 직분을 줬다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다. 아멘. 이 직분을 수행해야만, 이 직분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수행하는 삶을 살 때에 나를 내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무슨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율법으로 다 주게 되는 사람은 뭐하는? 살리는 직분으로 나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주신 은혜가 맞다면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왜요? 이유를 댑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분성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뤘습니다. 완전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영원성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왜 복음 외에 다른 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복음 위에 다름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나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입니다. 나를 인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살리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해야 될 그런 말은 뭐냐? 충성입니다. 이걸 보고 뭐요? 살리는 직분이다. 살리는 직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앞에서는 살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앞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맡겨준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가장 살리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인정하셔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충성되이 여겨 내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직분으로 내 주변, 내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으로는 다 죽여야 되지만 오늘 복음이 있기에 율법으로 죽여야 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과거를 아시는 주님, 내 과거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아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 잡으시고 나를 구원케 하신 주님, 내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 얻는 자들,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살리는 자가 되도록 직분을 맡기셔서 일 때문에 살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또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오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내 남은 생에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앞에 내 남은 생애를 드려 충성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